한남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인사해 볼까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보여지기 부끄러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부족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짓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간 헛된 것
저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매일을 불안정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잔잔하지 않는 삶이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오늘도 자신 없이 나아온 청년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넘어진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엔 많은 표대가 있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표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만 하는지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나의 모습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걱정하며 나아온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뜻하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되게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진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보다는 내 뜻대로 나의 편안함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주변을 챙기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벌써 5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덥기까지 할 정도로 계절이 바뀌었는데 코로나 상황은 지루할 만큼 변화가 없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합니다. 주님, 길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에 어떤 본이 되어 주님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에, 말씀 듣기에, 성경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준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소망이,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이 우리
네, 5월 첫째 주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양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철저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석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을 하고요.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익숙해져 버린 이 시기인데 항상 조금 유의하셔서 발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손 소독까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는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는 예배당 좌석수의 20% 이내인 140명 이내로 드려집니다. 어제도 발표가 됐죠. 3주간 연장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단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배당 좌석 준비와 안내를 위해서 주중 보내드리는 이 예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QR코드 교인증은 출입 기록과 함께 예배 출석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부에 등록된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발급받은 교인증을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약 없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교회 청년부 공식 온라인 채널 안내입니다. 현재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참여를 위해서 인스타는 @ 자양 뉴스로 검색하시고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은 자양교회 청년부로 검색하셔서 팔로우, 구독 그리고 채널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교회 소식, 자양교회 청년부 소식, 그리고 말씀, 기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자양교회 청년부에서는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 카톡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모임 전 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참여하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정구영 목사님이 빅모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구영 목사님 가정에 있기를 바라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디나미스와 우리 주사랑 찬양팀 위해서도 감사와 또 수고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에 섬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이번 주 예배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사랑 찬양팀이 또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오늘은 마치 SES 같은 죄송합니다. 네. 표정이 매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모쪼록 은혜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이끌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그 지역, 소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터키와 그리스 있는 인근인데요. 이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종교와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굽과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우주론에 유대교까지 가미된 혼합주의적인 이단 종교이자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굉장히 주장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육신한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하고 깨끗한 영이 더불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게 되는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그 육신 자체가 살아나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유로 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신되심을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 목적을 가진 요한복음은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신이
우리가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개체를 가지고서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성육식 사건을 바로 명시하죠. 그리고 1장 35절부터 16장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입으신 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을 이 육신으로 오게 된 그 자신을 친히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셨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장부터 21장을 통해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부분, 즉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앞으로 본인이 당할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열매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농부와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가지.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너무나 익숙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무엇을 이야기해도 공감할 수 있었던 소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요즘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비유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칙하지만 이거를 현대화돼서 이 비유를 좀 치환해 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참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가지를 우리로 비유하고 성도의 삶을 열매로 비유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치환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제 바리스타가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커피 머신이나 드립 기계가 되겠고요.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담을 수 없는 컵은 컵으로서 쓸 수 없는, 그 용도를 다할 수 없는 컵이다. 그렇기에 바리스타가 그것을 걸러서 버리고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컵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관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들고 계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저기 참이 빠졌는데 우리 참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서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리얼 포도나무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열매를 제대로 피울 수 있고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영지주의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그 영적인 역할마저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이 리얼, 참이라고 하는 말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명사 앞에 꼭 붙임으로써 우리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농부 되셔서 직접 가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계속 비유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삶,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가 영적으로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명하게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실제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만 있고 감정만 있고 이상만 있다 하더라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역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권사님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일명 소녀스러운 우리 권사님들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의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신데 굉장히 즐겁고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는 우리 경로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적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 신앙생활 할 것 같았던 우리들이 영적 안식년을 취하게 됐네요. 그런데 영적 안식년 취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 시간에, 이 전염 상황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분리되고 어쩔 수 없이 유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본인 안에 있었던 믿음의 동력,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남들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는 여실없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 못하는 가지, 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치시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요,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감정적인 사랑에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내하고요, 무엇인가 참아야 하고요, 무엇인가 억울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요? 사랑. 내 감정이 좋을 때, 내 관계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하고 유익한 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이 애매하더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더라도 행해야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감정이 좋을 때만 맺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또 저희가 또 가족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 밑에 저 말고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성격이 뭐 온화하시고 뭐 훌륭하시고 존경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쉽게 욱하시는 그런 또 성격이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 가셔서 화가 어떻게 돼요? 잘 나세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관계가 어떠하든지 본인의 상황이 이제 화를 내야 되는 준비가 끝마쳐지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딜 가나 화를 만드는 참 특별한 재능이 주여.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전쟁이나 극단적인 폭력적인 대립 상황에서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전반에 너무나 소소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예요.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요소에서 삶의 영역에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일목요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안한 요소 없습니까? 평안이 필요한 자리가 없습니까? 관계와 상황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 씨름의 자리들에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의 열매는요, 극단적인 폭력과 대립의 자리에서만 맺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아주 일상스러운 그 자리에서 소소하게도 맺어져야 되는 열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평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랑 예나, 죄송합니다. 많이 안 싸우시죠? 아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평화가 예진이와 예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예진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화와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났던 것도 종식되고 다시 평화를 찾으며 화목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다? 정의, 공평, 화목, 자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할 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친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으로서 그 열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앙 그 한계 안에서만 이 열매들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개별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회와 인류, 자연, 다른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창조된 피조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통하여서 평화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통되어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과 놀라운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사랑, 평화, 정의, 공평,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몸과 같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십니까?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가지로서 접붙임되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걷어내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 없었던 죄악의 가지들을 끊어내고 더욱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바라셨던 열매가 이 사회 속에 맺어짐으로써 갈등과 분단과 소외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복음이 공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 땅에 유통시키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양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라고 하는 찬양 같이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네요. 죄송합니다. 개인기가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빨리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음악을 가지고 이 가사를 고백할 텐데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이것이 나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이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다운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아멘.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큰 만물 주를 경배해.
받으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나의 열매 맺는 삶, 나의 열매 맺는 언행, 나의 열매 맺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사랑이 싹 피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노래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정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양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발로 밟으며 손으로 스치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원하셨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평과 자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양의 청년들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사랑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열매, 공평의 열매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삶을 통하여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양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비치는 거울로서 우리 자양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인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 시시마다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능력 있게 하시며 가장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양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심 다한 이 고백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삶, 녹록지 않은 인생 살아가며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실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물 가운데, 이 봉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인생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의 열매로 거두어드리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사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어진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열매 맺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셨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삶을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자양의 청년들 위해 여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이 땅과 열방의 많은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